네, 14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과 함께 이제 또 수업을 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학생들 또 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수업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명을 늘 붙잡을 수 있는 인내력과 또 끈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싸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14주차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쉽기는 하죠. 해야 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말 그대로 시작하고 끝내는 기분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오늘도 뭐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또 무리하면 저 혼자 막 열정에 사로잡혀서 또 길게 강의하고 하면 여러분도 뭐 지루할 수 있고 뭐 대면이 모를까 비대면에 1시간씩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다는 건 쉬운 일은 저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또 뭐 이후 일정 같은 거는 제가 우리 카톡방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 다시 한번 남겨놓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무엇이 됐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 질문은 신학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학문을 하는 사람이 그건 간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데 신학을 하는 우리가 목회를 하는 우리가 특히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실 모든 신학자의 기본이죠. 모든 신학자들이 사람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대한 종교 개혁자라고 하는 흔히 존 칼빈이라고 그러죠. 나라마다 이름 부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요한네스 칼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칼뱅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칼빈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칼빈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결의에 따라서 칼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칼빈이 남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 여러분도 기독교 강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기독교 강요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언급될 수밖에 없는 책이죠. 그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서 쉽게 말하면 제일 첫머리죠. 제일 첫머리에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접하게 될 그 명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 왔는데 칼빈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즉 참되고 견고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 지식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는 우리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이 둘은 여러 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맨 처음에 놓여 있어 다른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인지 분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느 지식이 먼저 오는지 그것을 분간하고 또 확정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건 아마 경험적인 얘기일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경을 따르면 주님은 진리이시고 빛이시거든요. 빛이 오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와 악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다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먼저인지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한 거죠. 경험상. 그래서 이제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질문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어쨌든 칼빈의 이런 표현은 정말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정말 우리 신학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다 천재일 필요는 없는데 칼빈은 이제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정말 박학다식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회심해서 논쟁에 나가면은 지는 법이 없었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가 읽은 책이 몽땅 다 머리에 들어 있어서 상대편이 어떤 말을 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지식을 적시적소에 끄집어내서 이게 논박하는 재료로 써먹었다고 할 만큼 그만큼 탁월한 사람인데 성경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제 깊은 관조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 어쨌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의 지식이 둘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식이 먼저 오고 나중 오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이 시간에 칼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핵심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제 어느 때부터는 그게 뒤섞이는 거죠. 우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선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지식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것 실존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식은 결국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관계성, 이 순환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계속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되고 또
나를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나를 또 인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과 이게 소통의 끈이라 칩시다. 자, 이게 단절이 되게 되면 사람은 홀로 자신이 누군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이제 칼빈의 이야기고 또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있는지 무엇을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왜 있어야 될까?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거 why 질문이죠. why 왜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리는 왜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for what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유명 인사들 강의를 좀 들어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뇌과학자 뭐 김대식 교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학자인데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생물학자인데 최재천. 둘 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죠. 교수고 뭐 김대식 교수님이 됐든 최재천 교수님도 됐든 책도 뭐 베스트셀러 여러 번 내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 이제 강연을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은 뭐 사실 실질적으로 무신론자거든요. 뭐 무신론자입니다. 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형적인 다윈주의자들이죠. 다원주의자인 동시에 다윈주의자입니다.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뭐 책을 쓴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 특히 강연을 하면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해. 자, 그러면 청중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 교수님의 인간이해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왜 사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목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무신론적 사상의 사유의 참 허무함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분들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어리석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어리석냐면 이분들은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교수님들이고 좋은 대학 교수님이고 또 좋은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쓰면 베스트셀러고 그리고 강연 요청도 많고 무엇보다 본인들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이 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즐겁고 싶어도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왜? 아니,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으며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뭐 넉넉히 돈을 벌고 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예. 이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 허망한 것이다. 마치 말하자면 우리가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굶주리는 사람들한테 밥이 없으면 빵을 드시지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시간이 뭐 무신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무신론적 사상이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유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뭐 멋있는 것 같아요. 무신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흔히 이걸 자율이라고 그러죠. 자율. 인간의 자율. 하나님이 없어야 인간이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거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자율이냐? 무엇을 위한 자율이냐? 무엇을 위한 자유냐? 인간의 자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자율은 거의 100% 이게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방종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방종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자유가 주어졌어. 그러면 100% 방종으로 흘러요. 그 증거가 뭘까요? 왕족 사회를 보면 압니다. 왕족 사회. 왕족. 어떤 임금님이, 어떤 절대 권력자가 진정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임금님이,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임금이라는 사람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여인, 이 여인을 내 평생의 배필로 삼아서, 배우자로 삼아서 내가 다른 여성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고 힘과 자율이 동시에 주어지게 되면 100%라고 말하기는 뭐 그건 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99.999% 방종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 아니,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허무하며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굶어 죽는 사람 많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인생의 실패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신론자들이나 다윈 그 주의자들에게는 이제 그럴 생각이 사실 별로 없는 거죠. 물론 뭐 제가 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 이분들이 화를 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이제 인간 이해는 아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자,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뭐 들어본 경험이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면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겠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교부들이 많이 이제 주석하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다는 거죠. 아하, 사람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물질만으로 구성된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다윈이즘의 다윈주의. 이것이 이제 다윈주의와 우리 신학의 차이죠.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윈주의는 사람은 온전히 이제 물질로 보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은 물질이기도 해요. 보세요, 이게 몸이지 않습니까? 이게 몸이 이게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물질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초대교회 이후 교부들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또 받아들였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부들은 우리 이제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부들이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조가 헬라 사상이거든요. 헬라는 그리스죠. 그리스 사상입니다. 자, 그리스 사상인데 그래서 이제 뭐 초대 교부들일수록 그리스어를 가지고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대에 가면 라틴어를 가지고 그 신학 작업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가지고 뭐 사고를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학적인 사상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고민하다 보니까 딱 들어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을 이제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자, 근데 이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이제 우리는 로고스는 말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분이 헬라어를 아직 안 배웠을까요? 혹시 배우게 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고스하고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뜻이 많은데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 도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성, 원리, 이성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제 이쪽으로 생각이 흐르게 된 거죠. 아하, 로고스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성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예수님이고 그럼 여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로고스를 가진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이성이죠. 이성을 가진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여기다 쓰면 더 좋겠네요. 사람이죠. 사람과 로고스가 연결이 돼 있고 로고스가 예수님께 연결이 된 방식으로
또 사람과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로고스로 보았고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로고스, 이성으로 본 겁니다. 이성. 이제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특별함이 바로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성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근 2000년을 이어온 겁니다. 2000년을 이어왔는데 20세기 초반에 이런 확신에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진 않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게 된 이 사건이 이제 두 번의 세계 대전인데 그 세계 대전을 이제 경험하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성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산업혁명 시대였는데 산업혁명이 위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나면서 계속 발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황이 닥치게 되거든요. 근데 불황이 닥쳐도 어떻게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그 경제나 사회가 어떻게든 넘어가면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19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 19세기는 굉장히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없진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전형적인 낙관론, 역사적 낙관론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낙관론. 역사적 낙관론이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를 가리켜서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벨 에포크라고 불렀습니다. 벨은 좋다는 뜻이거든요. 에포크 그러면은 시기입니다. 아주 황금기죠. 인류 역사의 황금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만개하기 시작을 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럽 안에 점점 임하는 것 같다. 이런 아주 그 낙관론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특히 식자층에서 지식인층에서 이런 공감대가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폭탄이 떨어진 거죠, 말하자면. 엄청난 이제 폭탄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산산조각을 내버린 거죠. 이런 낙관론에. 그것이 뭐라고요? 세계 대전.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 대전 때는 그 유명한 그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쓰라린 경험이죠.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 치열한 반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성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성은 좋은 거니까 이성을 가지고 문명을 창출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학문적인 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다 이성의 일이었거든요. 이성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그런 좋은 쪽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무기. 대표적인 것이 핵폭탄, 핵무기죠.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터뜨렸을 때 사실 미국도 그게 핵무기가 그렇게 파괴력이 강할지는 본인들도 잘 몰랐다네요. 아니 그거를 뭐 어떻게 제대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가 엄청 놀란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아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광기에 사로잡히니까 정말 이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세상을 다 그냥 그 피비린내 나는 것으로 지옥으로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 이 꿈이 쫙 이게 좌절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흔히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확인 사살,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유럽 땅에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그 교만한 허상, 그 환상에 대한 확인 사살을 확실히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칼 바르트인 겁니다. 칼 바르트가 이제 그 로마서 주석을 쓰잖아요. 로마서 주석 2판에서 이게 로마서 주석 2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암울하거든요.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교만에 대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던 인간의 교만에 대한 그 비판을 적나라하게 감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의 교만이었고 허상이었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행위였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르트가 이런 이제 인문학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신학자들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역사적 하나님의 나라, 우리 역사 안에서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몽땅 틀린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바르트의 로마서 2판은 정말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새로운 신학의 출발점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이성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신학적 확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더 이상 이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줄여서 그 AI가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탄생이 됐고 이제 발전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특이점이 온다는 거죠. 흔히 Singularity라고 합니다. 특이점이 되면 이 AI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인간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든 AI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게 될 건지 아니면 인류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 알 길이 없다는 건데 이게 다 이제 인간 이성의 양면성입니다. 사람이 만든 칼을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요리도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범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가진 그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인간의 이성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 볼 때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이성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구약 성경 학자들이 이제 뭐 성경만 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라든지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단초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고대 근동에 보세요. 자, 보통 뭐 이렇게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이쪽이 이제 이집트, 애굽, 그리고 뭐 이쪽으로 뭐 또 다른 나라들이 뭐 바벨론, 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또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문헌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고대 근동의 문헌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이제 왕으로 봅니다. 왕.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의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바알이 됐든 뭐 아세라가 됐든 아니면 애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신이 됐든 그 신을 대신해서 이 왕이 다스리고 지배를 하는 겁니다. 다스리고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구약 성경 학자들이 이제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뭘 이해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적인 개념이구나. 관계적인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제 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알려면은 이제 칼빈이 그랬잖아요. 이제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뭐 특별하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온전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고 완벽한 형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분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어떤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인지를 가장 잘 보여줬다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그렇고 우리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표현이 왜 재미있냐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다, 수사잖아요. 하나다라는 표현을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헬라어는 명사든 형용사든 명사, 형용사 그리고 수사까지도 성이 있어요. 특히 하나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하나는 헤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미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성은 헨이 되겠습니다. 자, 남성 헤이스, 여성 미아, 중성 헨.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이 세 중에 하나를 쓰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기서? 일단 미아는 탈락.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성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이야 남성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여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성적인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시대라고 해도 예수님은 여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남성으로 사셨고 그래서 미아는 탈락.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헤이스도 탈락. 왜 탈락이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남성 헤이스를 쓰게 되면 존재론적인 일치를 얘기합니다. 존재론적인 일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존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헨인데 왜 중성 헨을 썼냐?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했을 때 중성 헨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이 하나라는 거예요. 사역이 하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다. 재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달라요. 근데 이일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인 거죠. 마찬가지로 사역의 측면에서 하나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아버지와 하나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리켜서 흔히 사역의 일치다.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고 또 살라면 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이 존재의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40분이 넘어서 좀 다 못해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라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삶으로 뭘 보여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주세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겸손하시다 그러니 겸손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다니시면서 사역도 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사회가 종교가 내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센병 환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품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역이요? 화해의 사역인 거죠. 화해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담기자로 산다는 것은 이성을 가졌다든지 뭐 힘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화해의 일을 하고 또 구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원래 이제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그 4절에 보면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너희들이 우상의 형상을 보면서 그게 신이다. 거기서 신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며 살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며 살 수도 있는데 살면서 누군가 나라는 사람을 보고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는 나라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내 사역에서, 내 손짓에서, 내 몸짓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 담지자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할 얘기 많은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지면 여러분이 집중하기도 또 어렵고 그래서 저로서는 이게 비대면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랜만에 또 강의를 하니 준비하고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만큼 유익이 됐는지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요. 됐기를 바라고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겠죠. 어찌 됐건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이 있고 이제 제가 공지한 것처럼 12월 13일까지 여러분 이제 소논문을 써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성적은 제가 이렇게 너무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잘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성실히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이번 학기 만났는데 대면으로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